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본질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12월 2일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고, 또 지난 25일에는 배현진 국민의당 의원이 또 이렇게 돌에 맞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세계 유일의 나라인데 이 안에서조차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서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은 논쟁이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자면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도가 지나치게 넘어갔습니다. 오바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헬기로 후송했다든가, 그러면서 여야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특검을 하자 하자 하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거를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열을 내고 싸우는 겁니까? 왜 정치가 이런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의 본질, 목적을 잃어버려서. 정치하는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녕과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데 이 본질의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서로가 그렇게 물고 뜯는 식으로 작은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을 염려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신앙의 본질 목적대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지만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라는 이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또 하라는 이 적극적인 계명 248가지. 그런데 신약에 오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신약 핵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행위나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심정을 가졌는데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꿈일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우리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가지고서 100년, 200년 동안 건강하게 즐겁게 살았다, 그러면 만족하겠느냐? 아닙니다. 100년, 200년을 살고 나면 지난 세월이 쏜살같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구나, 앞으로 한 100년 더 살고 싶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매직 존슨이라고 있습니다. 매직 존슨, 미국 NBA 농구의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아주 유명한 스타 선수인데요, 원래 이름은 어빙 존슨입니다. 어빙 존슨. 그런데 하도 공을 던지는데 아주 신이 던지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그렇게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빙 존슨인데 매직 존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잘 나가다가요, 1991년, 사람은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가면 좋은데 방종하거든요. 방종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뭡니까? 불치병이고, 에이즈에 걸렸다는 건 곧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렸던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람은 뉘우쳤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991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 32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에이즈 퇴치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매직 존슨이 에이즈에 걸렸다 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했지만은 지금은 잘했다,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비단이 매직 존슨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곳에 심취해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죽음을 통과한 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길뿐입니다. 딱 한 길 외에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 선언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급한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되 제대로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되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잘 믿고 끝까지 믿어서 꼭 영생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만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교제하는 이 장면입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올리는데 중간에서 세리들이 많이 갈취한다, 착취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깨끗한 예수님께서 세리 이 죄인네 집에 그렇게 마태를 부르더니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는 겁니다. 어찌 의롭고 깨끗한 선생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식사를 한다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그래, 맞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바리새인 하면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6월절이다 77절이다 수장절이다 절기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호되게 그렇게 야단친 겁니까? 신앙의 껍질은 종교 행위는 있었는데 신앙의 본질은 속은 텅텅 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품도 그렇고요, 과일도 그렇고 또 곡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껍질이 있고 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포장 껍질이 있고 속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겉포장은 이렇게 화려하고 겉포장은 참 잘 돼 있는데 속이 텅텅 비었다 그러면은 이건 꽝인 거죠.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예형과 허우대는 아주 멀쩡하고 멋있는데 속이 텅텅 비었다 그러면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예는 아닙니다. 겉에 포장 껍질이 있고요, 속에 내용이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포장 껍질이 뭐냐? 종교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교회법을 잘 따르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잘한다 그러면은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실속이 없는 겁니다. 본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이 과일을 보면요, 껍질이 커가면서 그 안에 속이 차갑니다. 가끔 벼 같은 거는 껍질이 있는데 속은 좀 부실한 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는데 왜 그런 것이냐? 바리새인의 대명사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자신도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제사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구별해서 손발도 씻고 겉은 깨끗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 인격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비록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은 변질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은 염분이, 소금기가 3.5%가 들어있는 짠 물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이 고기는 전혀 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젓갈이나 아니면 자반 같은 생선을 보면서 이거 참 짠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거기에다가 생선을 잡아서 따로 소금을 듬뿍 쳤기 때문에 그렇게 짜진 겁니다. 원래 생선은 우리가 회를 먹어봐서 알지만 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성공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특징이 뭐냐?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먼 타국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신세입니다. 그러면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스스로 포기하면서 함부로 되는 대로 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바로 살겠다 결심하고 초지일관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바로 살겠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이 성도답게 구별된 삶, 성별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바리새인은 이 사람을 판단하되 세리인이 죄인이다 정죄 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습니다. 외형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만을 본다, 내 시각으로 한쪽만 살핀다, 이것이죠. 또 선입견이란 건 무엇입니까? 미리 아는 지식으로 그것만을 잣대로 해서 본다. 외모는 뭐예요? 겉모양에 현혹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과 외모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마음에 흑심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서열로 볼 때
왕위의 계승권자 1위가 아니거든요. 3위, 4위로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흑심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래갔는데 이 압살롬은 겉모양이 아주 잘생겼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거기다가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비롭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현혹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반역을 일으켰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사기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되고 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 신실하고 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다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제 짧은 인생 경험으로 비추어 보니까 겉과 속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잘생겼다고 해서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악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으로 속을 살피며 중심을 보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바리새인은 당시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정작 너희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빠져 있구나 지적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부탁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데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기는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벌을 준다. 그럼 조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 벌금 1억 원을 내야 된다. 사람을 때리면 감옥행 1년이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 10만 원이다.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상을 주거나 돈을 주면 조금 바뀝니다. 아이를 낳으면 1천만 원 준다. 둘 낳으면 3천만 원 줄게. 셋 낳으면 1억까지 줄게. 약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1억 준다. 대학까지 책임지겠다. 그래도 잘씨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인구가 점점 절벽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한다. 짐승은 체벌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요. 먹이를 주면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주 영약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말을 듣는 듯 시간 먹히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있는 듯한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느냐? 사랑을 먹고
감동을 먹을 때 잘 듣습니다. 지금 세리마태를 보세요. 사람들이 허가낸 도둑놈이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너는 취소되라. 나는 나대로 산다. 그냥 막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고 사랑으로 끊어안으니까 진한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좋을 때는 주님을 아주 바짝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는 주님 앞에 나는 저를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 주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야, 꼴 좋다. 죽음으로 뭐 나를 따라 수제자 운운하더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에라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내 제자에서 삭제다. 그런데 책망하고 돌아설 법한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밤새 그물질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먹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기만 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울먹일 때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너는 나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끌어안아 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먹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랑의 가슴으로 다가야 됩니다. 일을 해도 사랑으로,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정치를 해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도 사랑으로.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숙. 저 옛날에 제가 살던 경기도 용인에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죠. 어떻게 좀 늦게 야간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어쩌지 결혼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대학을 못 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뒤늦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33살에야 숙명여대 가정학과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수혜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품을 만들고 또 뭐 인형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제 인형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찌 잘 흐름을 타가지고 팔려나가고 그리고 또 세계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석탑 산업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언제나 늘 한결같이 잘 나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고비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겁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때 사람은 변질되고 엉뚱하게 나갈 수가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분도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는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잠시 나와가지고 이거저거 떠돌다가요
저 경상남도 양산에 갔더니 거기 통도사라는 사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지, 거기서 한 달을 지내면서 교제해 보니까 아주 인격이 훌륭합니다. 까딱했으면 그때 불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정에 있는데 가서 살림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요, 또 열심히 살다가 뒤늦게 2018년 87살 나이로 성공의 사회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가 되고 또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 박사로는 92세가 최고령이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은 93세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박사로 92세 되는 작년 말에 사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래돼서 93세 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도전을 해나갑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에 말씀 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나라가 분단과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고 있다. 에야, 내가 작은 목소리라도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모아가지고 지난 24일, 며칠 전에요, 드디어 출간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또한 긍휼함을 받아야 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고 긍휼을 입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먼저 긍휼히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믿음 안에 거하며 신앙의 본질을 쫓아서 구별된 삶을 사시고 편견, 선입견, 외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감싸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복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